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꾸짖어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멸망하되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들은 기뻐하지만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들이 신음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은 자기 재물을 탕진한다. 왕이 공의로 나라를 세우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자기 이웃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자기 발에 걸릴 그물을 놓는 셈이다. 악한 사람은 죄를 짓다가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들은 성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며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내든지 비웃기 때문에 그 다툼은 조용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하지만 의인은 그런 영혼을 찾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을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담아둘 줄 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 기울이면 그 모든 신하가 다 악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과 압제자가 함께 사는데 여호와께서 이 둘에게 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이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면 그 왕자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29장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25장부터 28장의 주제들을 요약한 이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로는 이제 왕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 그리고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 등의 여러 가지 이 주제들을 함께 이제 25장부터 28장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을 다시 한번 29장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29장에서 저는 이 지혜자와 미련한 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자리는 무엇인지, 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떤 의미와 또 가치를 지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러 번 꾸짖어도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은 멸망하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미련한 자는 고집을 부려 멸망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함으로 멸망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고집이란 자신의 의견이 중하여 바꾸지 않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 곧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모든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 고집은 그 누구의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만 맞고 다른 이는 틀리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고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 나 중심적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과 같이 이 고집된 마음은 완고한 마음으로 변하여 멸망할 것이고 회복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관계적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관계는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집된 마음, 완고한 마음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함으로 다른 의견이나 내용들을 수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1절에서 말하는 이 고집된 마음, 완고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 고집과 내 아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머리 말하는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죠. 즉, 뜻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먼저 갈게요. 하나님, 뒤따라오세요. 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생하시지 말고 제가 앞장서서 다 장애물을 치울게요. 그런데 이 마음은 사실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의 계력으로 이제 잡혀가시던 밤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의 종을 베드로가 칼로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줄 너는 모르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 예수님의 이적을 너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넌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는 이 베드로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했던 이 성경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베드로가 교만하여서 책망하시게 하는 장면이 아니라 예언한 것이 이루어짐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즉, 이와 같이 앞서고자 하는 계획은 주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하십니까? 이미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뒤돌아보면 결국 후회만이 남게 되죠. 자기 고집은 완고한 마음이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쯤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는 사실 이 이집트 때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죠. 10가지 재앙이 내려오는데 9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절대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하는 그런 바로의 모습은. 근데 결국 장자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반응한 그 모습,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쯤 알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 내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겸손히 바라볼 수 있을까 합니다. 이에 대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라고 전합니다. 즉, 내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는 늘 겸손한 마음을 구하고자 한다면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게 단순히 내가 겸손한 자리로 가기 위해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읽는 것이 곧 겸손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 즉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모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말씀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인데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소모성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고자 함으로 내가 말씀을 읽으니 이것이 오히려 내 삶의 충만함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행동이 오히려 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을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늘 사모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좋은 책들을, 좋은 서적들을 읽어 나가며 지식을 쌓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앞서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는 이 가장 놀라운 영감 있고 탁월한 그 지혜책을 우리가 읽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돼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늘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잃게 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여전히 의미로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연역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 가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 깊이 사랑함으로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그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첫 만남의 어떠한 이 연인처럼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놀라운 은혜의 삶의 연속성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감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물결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